이 아가서는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남녀의 사랑을 다루는 성경이죠. 근데 아가서가 단순하게 술람미 여인 여자의 또 솔로몬 왕 남자 간의 어떤 사랑 얘기만 다룬다면 이 아가서는 성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포함해서 남녀의 주옥 같은 아름다운 사랑, 그것들을 소재로 한 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Song of Songs,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신, 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큐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민망한 구절로 들어가는데 아마 장사모님이 주로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가 힘이 들어서 이제 그래도 좀 저보다 그렇죠? 좀 두꺼우신 우리 사모님께서 설교를 한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주 민망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영적인 의미는 제가 나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고. 자, 하여튼 우리는 아가서를 큐티에 가면서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사랑, 또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찌 돼야 되고 어떠한 것인가 라는 걸 저희가 한 수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해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따라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다. 자, 3장 1절 말씀을 우리 최재혁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씩 풀어가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사랑하는 솔로몬을 침상에서 잠이 드는 그 침실에서 찾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자신의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인 솔로몬을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좀 성립이 안 되는 게 뒷부분으로 내려가면 이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인데 뭐 하시죠? 돌아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성을 돌아다니고 길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밤에 돌아다니는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이 여자는 창녀의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현실적으로 이 여자가 실제로 지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가면 찾고 찾다가 이 솔로몬을 만나죠. 그리고 만난 다음에 이 남자친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기원 집사님. 4절 말씀에 어디로 데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미 집으로. 그렇죠. 어머니의, 장모님의 집으로.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엄마의 집으로 내 남자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문화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의 신랑의 자격이 되어지면 그때 자신의 부모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을 3장 1절을 해석할 때 이거를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면 이 내용이 맞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3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소실적에 우리 꿈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날아다니죠, 우리. 계곡을 막 넘어다니고, 막 장풍 쏘고, 막 대단한 능력을 막 행하잖아요.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꿈에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 주일이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주일 새벽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어요. 11월 9일 날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1년하고 2주 만에 제 꿈에 처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 아버지를 꿈에서 뵙고 깼어요. 그랬는데 별 얘기 안 했거든요. 아버지 어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 죽은 게 아니라 어디 잠시 갔다 왔어. 그러면서 이제 뭘 딱 가르치면서 이제 한 말씀 해주고 가셨거든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지난 주일을 딱 주일 아침에 시작하는데, 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 안에 응어리져 있던, 뭔가 이 표현하기 힘든 뭔가가 뻥 뚫리는 느낌.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좀 달랐나요? 기억나세요? 지난주 너무 좋았어요. 꿈에서 아버지를 배웠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데 뭐 하냐면, 마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가 찾았는데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 방법이죠? 반복법이죠.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똑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거예요. 뭘 표현하고 싶냐면, 내가 솔로몬을,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의 침상에서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밤이라는 말에 뭐가 붙어 있냐면 S가 딱 붙어 있어요. 복수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복수가 딱 되면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복수가 되면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상상하기 힘든 규모, 그 크기를 나타낼 때 히브리에서는 복수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걸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heavens라고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놓은 정확한 번역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분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밤에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 가진 분 계세요? 이 구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동집사님 있으세요? 첫 번째가 어떻게 됐지? 읽어주실래요? All night long on my bed. 그렇죠. 여기 보면 all night l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새도록, 밤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그를 찾았다 되어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night after night로 되어 있어요. 내가 밤마다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하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밤의 시작부터 밤이 끝날 때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어제 밤뿐만이 아니라 오늘 밤, 내일 밤, 그 다음 밤, 밤마다 내가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조금 내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Night after night. 밤새도록
주구장창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자, 우리 성수미 집사님이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은 소위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우리가? 그게 나오기 전에 동전을 잃어버려서 찾는 내용,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찾는다라는 말, 내가 노력으로 내 개념으로 찾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찾는다는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나와요. 수미 집사님 15장 4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때도요, 지금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것이 뭐냐면 만날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어젯밤, 오늘 밤, 내일 밤, 밤의 시작부터 끝까지 쫙 뒤지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뒤에 8절 말씀도 수미 집사님 다시 읽어주십시오. 15장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요, 온 집안을 쓸어요. 모든 걸 올스톱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찾아요?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찾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신랑을, 자신의 솔로몬을 찾아요, 못 찾아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야, 나 할 만큼 했다. 포기하기 쉬워요. 자, 우리 11월 달, 우리 열방교회는 그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지역 집사님. 아멘. 그렇죠? 자, 준비하세요. 11월 달에 우리 영적 주제가 뭡니까? 영어로. 오전 예배예요. 셀장도 모르시더라고. 그렇죠? 자, 우리 교회 VIP 되시는 최은수 성도님, 이번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주제 영어로 뭐죠? 아, 제가 뭐라 그랬죠? 11월 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주제 영어로 뭐죠? 예, 영어로. 영어 좀 되시잖아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Not give up. 처음 들으세요? 지금 1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주에 뭘 얘기하셨죠?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개인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모임을 폐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임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들어봤더니 너무 합당해, 리저너블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팔이 붙어야, 머리가 붙어야, 다리가 붙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주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모여서 예배하라.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뜨리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퍼를 던지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가 막힌 오퍼를 던져요.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 공세를 벌이는지 몰라요. 그거를 톱성 묶고 한 번 잡고 두 번 잡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씩 예배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지난주 뭐죠? 모여서 감사하라. 감사가 포기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1년을 돌아보죠. 감사하게 쓰고 계시죠? 돌아보니까 어때요? 건강한 한 해가 됐어요? 감사하죠. 뭔가 1년 전보다 어떻게 좀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좀 늘어났어요? 감사하죠. 내 자식들을 보니까 1년, 2년 전보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됐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감사해요. 돈 주셨는데, 건강 주셨는데, 성공 주셨는데, 세상에 명예 주셨는데, 칭찬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감사는 뭐예요? 내 어카운트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내 건강이 이전보다 더 못하고, 내가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살아가는 멸시와 천대의 한 해가 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잠시 가난하게, 나를 잠시 아프게, 나를 잠시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다의 어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야다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비로소 성경적인 감사,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함에도 처하고 비천함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밑그림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부터 헷갈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밑그림이에요. 부모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때로는 낮추세요. 가난하게 하세요. 아프게 하세요. 멸시받게 하세요. 오해받게 하세요. 갈등을 겪게 하세요. 세상에서 소위 찌그러지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잠시 낮추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드시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났을 때, 교만하여져서 세상과 벗하여 세상과 결혼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 삶을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뜻을 알면 내 삶에 하나님의 물질을 가져가시라도, 건강을 가져가시더라도,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박수를 가져갈 때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이해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럼 주님이 다시 우리를 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들어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수켄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가서 3장 2절 말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거리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아멘. 1절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밤마다 찾았는데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절에 보면 그가 성중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어디를 찾죠?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죠. 영어 성경 가진 분들 거리가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단수로 나와 있는지 복수로 나와 있는지 보세요. 여기는 street, S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 안에 있는 길 중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사랑,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성 안에 마련되어 있는 길 중에 가보지 않은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샅샅이 내가 하나님을 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길로 다 찾아서 구하며 가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디서 찾아요? 큰 길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록된 말에 보면 큰 길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 성경 문화는 성을 중심으로 삶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에는 뭐가 있냐면 성문이 있어요. 니느웨 성에는 15개의 성문이 있었죠.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떤 성이든요, 사이즈를 떠나서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는 거예요. 성문이라고 하죠. 근데 그 성문 앞에는 반드시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게 큰 길이에요. 거기는 시장이 서요. 사람들의 왕래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큰 길에서 광장에서 찾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사랑,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희 집사님, 솔로몬 봤어요? 숙현 집사님, 솔로몬 봤어요? 집사님, 이 사람, 여보세요. 솔로몬 보셨냐? 이 말이에요.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이 없고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간절하게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성을 샅샅이 뒤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났어요? 그런데 못 만났어요. 3절이에요. 우리 도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아멘. 내 성중에 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여기서 보면요, 영어 성경 가진 분들 여기 성중에 행하는 사람이 뭐로 기록되어 있죠? 워치맨. 뉴몰든의 워치맨이 있죠. 파수꾼이에요. 내가 열심히 찾고 찾아서요, 내가 밤을 새서 날을 새고 며칠 동안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성 안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 없고 물어보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 노력과 힘을 다해서 찾았으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파수꾼을 만나요. 워치맨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솔로몬의 좌표를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성은 성문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망루가 있어요. 이게 높은 망루가 있어서 이 성 저 성 모여 살 때 저쪽 성에는 어떤 애들이 살아요? 욕심이 많은 나쁜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이쪽 자기 성에 만족하지 않고 호시탐탐 옆에 성들을 침략하고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오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망루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워치맨이에요.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얘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예요. 워치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뷰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뷰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공동체 신앙생활의 유익함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교회를 모여서 주시는 신앙의 유익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는 워치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자와 중보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리더, 기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용이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찾아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하루도 시도해라. 라는 계속 인본주의적인 노력만 강요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누굴 만나요? 왓츠맨을 만나요. 기도자를 만나요. 교회 리더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자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기도하는 중에 알려주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제육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왜 알려주세요? 가서 이것저것 비판하고 정죄하라고가 아니에요. 중보하라고. 하지만 때가 되면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돌파해 보려고 해요. 안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또 잊어버리고 놓치고 쓰러져요. 안 돼요. 또 하나님 시작해보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찾아와야 돼요. 기도자에게 가서 같이 기도하며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명이 하면 넘어지지만 2명, 3명 상겹줄이면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함께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제혁 집사님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중에 만나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구하는 자는 여기 보면요. 성중에 파수꾼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얼핏 딱 보면 한글 성경은 누가 누구를 만난 것처럼 보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파수꾼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물어보는 것처럼 돼 있죠.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파수꾼이 술람미 여인을 발견합니다. NI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대로 원어의 어순을 지킵니다. 파수꾼을 술람미 여인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을 찾을 만큼 찾았어요. 지쳐서 쓰러질 만한 그때가 되자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그쯤이 되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위에서 성에서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꾸 찾아다니는 이 여자 어제 밤부터 계속 돌아다녀. 근데 솔로몬은 절로 가. 기가 막히게 비켜가네. 오늘도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또 엇나가. 보다 못해서 파수꾼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어이 여인 컴온 솔로몬 저기 있네. 그래서 4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이 떠나자마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세요. 하나님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구석구석 하나님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 줄 거다라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찾아야 돼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도 못 만나요. 그래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그 자리,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이 파수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오셔서 술람미 여인을 세워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노력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았다고요? 안 찾아본 길이 없으세요?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세요? Night after night 찾았어요? 동전 잃어버린 여인처럼 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그렇게 찾을 때까지 하나님 찾아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봐야 돼요. 하나님 찾는 건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보다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뭐 다음에 하고 성경적으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만나지.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과 노력의 한계를 칠 때쯤 내 능력으로 내 의로는 안 된다고 할 만큼 간절히 찾아야 될 때 그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솔루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왜 못 만난지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아모스, 이사야 예언서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구장창 이게 700년, BC 700년, BC 1000년, BC 300년 돼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시대에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주구장창. 잠시 은혜 받으면 잠시 돌이켰다가 즉각적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서 자기 길대로 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이사야를, 아모스를, 나훔을 지속적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리시고 보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줘요. 내 안에 부담감을 없애줘요. 예수 믿는데 굉장히 코지하게 격있게 예 이러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뭔가 규모 있는 모습처럼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말씀을 따라가요.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수꾼과 리더를 통해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Come back. Come back.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시했어요. 그 말을.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 멸시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 흘렀어요. 7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얘기하면서 왜 700년 전, 500년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아모스 시대 그 얘기를 왜 레퍼런스 하겠어요? 7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중간에 한번 징검다리를 두고 초대교회 500년, 중세 1000년, 그리고 지금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왔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이사야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별반 차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파수꾼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거짓 평안에 나의 길과 생각대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슐라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이제 3장 지나면서 2장을 지나면서 이제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에게 뭐 하죠? 프로포즈 하잖아요.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들에 꽃이 피니까 나와 함께 가자.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되어져요. 결혼할 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게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을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에 비유를 해요. 결혼의 의미는 뭐죠? 연합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아내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전부였던 엄마, 아빠, 가족들을 떠나서 내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은 연합이다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인 걸 알아요.
이거를 세상이 알기 때문에, 마귀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연합을 깨트리려고 우리들의 삶을 공격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을 찾고 찾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성공, 칭찬, 명예로 통해서 우리에게 오퍼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요. 받을까 말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 결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고 이것만 하고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가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제가 오늘 PPT를 했는데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왕 했으니까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꿈이 있습니까? 왜 안 되지? 배터리가 없나? 아까 됐는데. 예배 시간에 저한테 물으실 질문이에요, 그게? 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인데, 하여튼 꿈만 꾸지 말고 꿈을 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써놨어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죠. 그래서 영적 싸움 같은 거죠.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무슨 마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있고 결단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진다. 주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 나름 준비를 했죠, 그렇죠? 전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이게 야곱이 꿈꾸는 그 그림이에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죠. 맞죠? 제가 그린 건 아닙니다. 워치맨이 술람미 여인을 발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원뜻이에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만납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워치맨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그를 붙잡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아요. 여기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성경의 어딘가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요. 어디에 쓰이느냐면 창세기 25장에 쓰여요. 창세기 25장 맞나? 창세기 25장에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우리 박난소 지사님 창세기 25장 26절 읽어주세요. 후에 나온 아론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아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거 아시죠?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자기가 늦었다는 걸 알고 형이 먼저 치고 나가는데 야곱이 엄마의 태에서 형의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놓지 않아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다시 만났을 때 붙잡았다라고 쓰는 동사하고 똑같아요. 야곱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잡고. 술람미 여인은 다시는 내가 나의 사랑, 내가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이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 이걸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라는 간절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고 워치맨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고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어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 어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존재가 시작됐던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첫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2장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7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너희가 하나 버렸다.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저는 18살 때 예수님 집에서 만났어요. 독학으로 만났어요. 저는 자수성가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종교 심리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들이 끊임없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영적 체험에. 그래서 부흥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워요. 근데 혼자 큐티하다가 만난 사람들은요, 종교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게 편해요. 이게 종교 심리적으로 그래요. 근데 저는 독학하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집에서 18살 나이에 뭐 기도하면 하나님 있대. 하나님 임한대. 아 진짜? 오케이, let me try. 이러고 이제 밤 12시만 되면 방송을 열고 제 방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방송을 열고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come on. Show me your glory. Come on.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12시가 되면 1초라도 늦지 않도록 그 시간을 지켜서 벌벌 떨면서 그 12시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12시 5분 되면 제 기도를 듣지 않나요? 아니죠. 하나님 12시 10분에도 내가 깜빡 졸다가 2시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죠. 뭐예요? 저의 처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12시에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양발 개고 서서 기도하면 주님 듣지 않나요? 아니에요. 포즈에 상관없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듣죠. 근데 전 무릎 꿇고 했어요. 그게 저의 첫 사랑이었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내게로 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은 진리와 교리에 익숙해져요. 전통도 알아요. 애들이 뭔가 물을 때 10분 이상 뭔가를 티칭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첫 무릎 꿇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1초라도 늦지 않으려고, 그거 상관없다니까.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 전부인 것처럼 같은 그 첫 번째 마음, 그 첫 번째 행위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너희가 놓쳤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방, 내 믿음이 시작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결코 놓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 이 노선을 놓는 순간 내가 죽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이미 믿음의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는지 몰라요. 나도 원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누리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무와 틀과 전통만 남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때에 따라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내게 나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정리된 깔끔한 원고의 기도가 아니라 네 삶의 정직하고 찢어진 마음 그대로 내게 와라. 문제 해결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해법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내가 길됨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을 제발 믿고 나를 의지해라. 어린아이처럼 내게로 와라.
Come back. Return.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던 시간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이 주는 오퍼 앞에서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지만 주님 의지합시다. 주님 붙잡으며 나갑시다. 우리 가운데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 다하여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새 믿음의 기성세대가 되고 내가 어느새 하나님 논리와 이론과 교리에서는 성숙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찾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모든 길로 다니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내게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내 삶의 생명이셔서 마음 다하여 목숨